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마치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저건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한 마리 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저 밑에는 산이 아니고 저 북극의 얼음, 빙하에 녹는 것을 배경을 두고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저 새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새입니다. 바로 북극 제비갈매기예요. 이 북극 제비갈매기는 작은 새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어요. 북극 제비갈매기는 부하는 북극과 그리고 겨울을 보내는 남극을 왕복 비행하는데 그 거리가 무려 얼마냐? 바로 35,000km에서 40,000km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한 바퀴가 몇만 킬로죠? 약 4만 정도, 4만 킬로예요. 그만큼 이 북극 제비갈매기가 왕복한다는 거죠. 대단한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방향을 보게 되면 이동 속도가 약 30km 정도를 날아가는데 길이는 뭐냐면 38cm 정도, 날아갈 때는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북극 이 갈매기 모습이에요. 이 어떻게 작은 새가, 날개도 가냘픈 그런 새가 지구 한 바퀴 정도에 가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능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새 스스로 만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새가 이 30년 정도를 살아가는데 날아가는 그 길이와 모든 거리가 얼만큼 가느냐? 평생 240만 킬로를 이동한다는 거예요. 지구를 60바퀴 정도는 보게 되겠죠. 대단합니다. 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머나먼 남극을 향해서 방향을 잡냐는 거예요.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갈매기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편 121편 2절을 참고해 볼 때 뭐라 하느냐?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천지를 여호와께서 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1년을 지내고 일생을 지내온 것은 암탉이 병아리를 뿜듯이 하나님의 그 포근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돕기 때문이에요. 안아주고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요. 벌써 죽어 없어질 우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품어주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절기죠. 이 추수감사절기는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처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이 수장절에 해당하는 추수감사절은 뭐냐?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초막절로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이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지킨 것을 보면 1621년 신세계에서 처음 수확한 것을 청교도들이 드리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청교도들이. 그런데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 사람들인데 추수감사절은 어떤 사람들이 처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런 절기가 아니고 구약의 초막절과 같은 거. 초막절 무슨 말이냐면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앞에서 살핀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하나의 모든 수확한 것을 거두어서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으로 초막절을 지키는데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했던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하느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돌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쭉 돌아보면서 과거의 시간들을 돌본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1년 동안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일생에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본문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세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감사절기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그거는 감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감사가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소유해야 될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답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마음을 주장할 때, 그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절기를 맞이했다고 감사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하세요 그런다 감사가 나오나요? 안 된다니까요. 감사가 나오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그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예요. 그 선물을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노니. 원문에서는 평강이 너희에게 간다고 얘기해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줬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에게도 지금 임한 것이고, 그래서 이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준 평강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다 보면 비록 고난이 있어도 평강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생시키느냐? 초대교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채용할 때 사자를 풀어놓고 팔을 막 자르고 가족을 막 삼키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부모들이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을 묶어놓고 밑에다가 장작을 넣고 기름 뿌려가지고 화형시켜버려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니까요. 로마인들이 그렇게 로마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 자녀가 막 죽어져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소리 지르면은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져 갈 때 모습을 고스란히 보면서도 마음속에는 평강이 찾아오고 입술에는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과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깊은 마음속에는 평화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이냐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지만 죽음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지금 내가 화형을 당하는 찰나에 있지만 화형이 무섭지 않고 하늘나라가 보이는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장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뭐가 되느냐? 감사가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평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에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가 나오고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툭하면 불평이 나오고 툭하면 원망이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장하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흔적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이 보니까 이렇게 죽어가도 굴하지 않아요. 제가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어요. 때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목을 캔다는 거, 톱으로 칼로 죽이고 이런 것을 다 보면서도 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숭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이 결단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인 내 중심을 강타하고 장악해버리면 찬양이 나온다는 거. 어떻게? 톱을 켜는 앞에서도. 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서도 슬프지가 않아요. 막 억울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가는 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억울하지가 않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이 종에게 순교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이 총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도 주님, 아들이 순교의 반열이 오르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의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 내리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은 누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람이라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여도 죽여라, 난 주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뭐냐? 소유한 자들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자들에게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자들에게 감사가 나오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마음이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다른 부분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함께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골로새 이 교인들 중에서 새 사람으로 바뀐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삶을 통해서 보유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뢰한 노래를 부르려면, 그 감사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전쟁할 때 포효칼들 중에 막 40km씩 날아가는 포탄이 떨어지면 사람들을 살상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포가 있어도 실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중심에 그리스도의 평안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실탄 없는 포와 같다는 거예요. 위력이 없어요. 위력이.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면 뭐가 되느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몇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내면을 쪼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말씀의 위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팍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도 말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뒤따르냐면 이런 삶의 모습이 뒤따라요. 시편 1편 1절과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개념 속에는 지금 당장 눈에 보는 것만이 잘 되는 것도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합력해서는 이루는 계획 속에 고통이 동반되지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를 이끌어주는 것도 형통에 속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원망하려고 하지 마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 해결하려는 과제를 가져야 돼요. 내가 힘든 일이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분과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때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잡고 있는가? 이런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분명히 고난이 따라요. 눈물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요.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의 성경 주석가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요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제놈아, 내가 정말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으냐? 예, 제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드린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정말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면 내가 너에게 정말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 너에게 너의 고통과 너의 눈물과 너의 모든 슬픔을 나에게 가져와서 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의 고통을 내게 달라. 너의 눈물과 슬픔을 내게 달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정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식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딱 꺼내가지고 여기 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최고의 부모의 행복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 힘들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는요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알았다, 내가 너에게 도와주마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요. 이런 마음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움직여 나올 때 그 말씀을 통해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장할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장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주장이죠? 주장한다라는 이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뭐라 됐냐? 브라부에토란 단어예요. 브라부에토.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심판자로 행동한다. 심판자. 그리고 명령하다. 지배하다. 이 말씀을 푸른다면 무슨 말이냐?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 내가 왜 힘들어하지? 해결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힘들어하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결정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만드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의 생각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장해서 이거를 장악해버리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삶.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브라보에토라는 단어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는 이 말은 내 생각이 수없이 돌고 있지만 잠깐 멈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믿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결정하는 것이 뭐냐? 브라보에토. 주장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될 때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나 힘든 일을 만나고 불평하신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브라보에토, 나를 장악해버리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잘못된 생각을 다 걸러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장하게 만들고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뭐 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지니고 살아가야 돼요. 중심적인 사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출발하고 어떤 결정하든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무엇을 감당하든지 정말로 그를 힘입어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따라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사의 칼라가 달라져요. 감사의 칼라.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극한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 마음을 주장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습관적인 감사로 바뀌어져 버려요.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또 그 일이야, 나는 왜 이렇게 꼬이나 몰라,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대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나오는 인생인지, 아니면 탁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살아있을 때 주의 평안과 주의 말씀이 주장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사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안과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하여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